예, 안녕하세요. 예, 조은영 초은직입니다. 진짜 저야말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진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자녀 고난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그 공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참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예,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앉히실 자리와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일치하시나요? 예, 일치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 서는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요즘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저절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네. 아멘. 네. 제가 이제 주일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의 유형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살았고 교회에서는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멍든 바리새인 세 번째 유형, 거짓 겸손과 거짓 거룩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깨달아졌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결혼 전까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음란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예,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저 어차피 맨날 이제 앞에 앉아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리더로서 인도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만 보였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속았다고. 예. 근데 뭐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죄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저만 이제 음란한 게 아니라 자기도 나랑 살아보니까 자기가 음란함을 깨달았대요. 예. 저는 또 이렇게 상대의 음란을 깨닫게 하는 또 은사가 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바리새병이라는 게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주일 설교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목자님께서 지금 이혼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이제 신방보고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듣고 있는데, 차 밖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 거룩한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병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뼛속 깊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바리새병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심판에 관한 미가서 말씀을 갖고 나오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에 담긴 뜻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잘 알다시피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그 이름을 조금 겸손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요즘에 이제 사장님, 뭐 부장님 그런 직급을 안 붙이고요. 이름 뒤에 님이라고 그냥 호칭을 불러요. 예, 그래서 그냥 옛날 같으면 홍길동 사장님, 홍길동 부장님 하던 것을 요즘에는 그냥 홍길동 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회의 석상이나 그런 자리에서 이 사장님이나 뭐 상무님이나 또는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를 어떻게 부를까요? 예, 조은영님 그럽니다. 예, 이름 잘 지었죠? 예. 제가 뭐 승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조은영님이라고 하는데 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되게 민망해요. 예. 민망하겠죠. 예. 그래서 참
이 민망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조금 덜 민망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제 청소년기 때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나쁜 형이었습니다. 이게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좀 겸손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7장 18절과 같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자신의 이름의 뜻에 담긴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에 찬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건다고 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확신에 차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이름과 같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미가 선지자의 그 확신에 찬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는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지도자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맹수 같은 이방 그런 군대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위기와 절망 속에 살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어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바산과 길르앗은 팔레스타인 최대의 목적지로 평안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바산과 길르앗에서 양떼를 먹이던 축복된 삶으로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갈멜 속 삼림이던 풍요로운 바산과 길르앗이던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그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주하는 환경이 내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런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가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조금의 지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상대대로 이제 흘러내려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확실한 출애굽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큰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바산왕 고레스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2023년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가장 핫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 의해 공개된 챗 GPT라는 것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써보셨다는데, 그럼 여기 한 3분의 1이 써보셨다는데 다 그러신가요? 이 정도로 인기 있을 줄 몰랐는데, 챗 GPT는 한마디로 사용자의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의 그 대화와 작문 실력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이 되었거든요. 최근에는 의학 논문이나 또 책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챗 GPT 같은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발명을
발명과 이제 버금가는 그런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이제 통번역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그 번역 수준이 별거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 중에 매생이 전복죽이라고 있잖아요. 매생이 전복죽을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봤더니 컴퓨터가 해준 번역이 Every life is ruined. 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생이니까 모든 생, 그러니까 every life. 그다음에 전복이 이제 ruined라고 전복되다는 뜻이에요. 뒤집히다, 전복되다. 그래서 전복죽하고 그 영어 이름이 Every Life is Ruined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라는 말에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챗 GPT가 대답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컴퓨터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하게 시작하죠. 계속하겠습니다. 이 진술은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1차적으로 양육이나 가정 환경이 불충분한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술이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아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개인의 차이와 도전을 간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전학, 환경, 사회 경제적 상황 등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많은 요인들도 자녀의 행동과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아이는 독특하며 한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아이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가 듣던 말이죠. 듣고 싶은 말. 자녀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강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복잡한 문제로 아동의 어려움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AI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의 대답이 정말 그럴듯하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유튜브 영상 시작에 자살 자해 관련 주의 문구가 이제 자동으로 떴는데 목사님 간증이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삭제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 마치 벽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힘든 자녀를 통해 깨닫게 된 부모로서의 회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너무나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답변했듯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제 방대한 양의 그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사람처럼 놀라운 답변들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그 답변을 인간이 다시 학습하고 마치 자기의 생각처럼 여기며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말씀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는 각자의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고도로 학습된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 생각의 포로가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나오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여
바산과 길르앗의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인간을 높아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양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흩어짐의 사건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경험입니까? 인맥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길 잃은 양 같은 나의 목자 되심을 보증하는 확실한 출애굽 간증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둘째로 100% 오르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자,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가서 7장 10절을 보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러 나라는 이제 나의 대적인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며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4절에 보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이 오늘 말씀처럼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셨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미가서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죽을 것 같은 심판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히 부활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100% 죄인인 나에게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고 또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의 사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100% 죄인인 나에게 주신 공의의 심판이라고 고백하며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 십자가 심판의 사건 앞에 잘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도 공의의 심판 앞에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 숨어 있다가 믿는 자들이 이제 심판의 사건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시네요. 악인의 심판까지도 이렇게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악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멘. 제가 이 새벽 설교를 할 때쯤 되면 꼭 자녀의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두 딸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자, 이런 사건을 나누면 우리 주변의 초혼직인님들이 설교 재료 생겨서 좋겠다, 위로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갖고 참 제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저에게 이제 그 폭력 새끼의 죄패를 붙여주었던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들의 무리가 이제 우리 딸을 왕따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딸아이가 학교 가기를 좀 거부하고, 또 수업 도중에도 계속 이제 보건실에 가 있는 그런, 가거나 또는 조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 아침을 꼭 먹고 가서 이상해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이제 집에 일찍 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학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딸을 이제 이렇게 학교로 데려다 준 수고를 감당했고, 그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저희 딸이 집에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고 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희희낙낙거리고 이렇게 교정에 앉아 있는데, 저희 딸만 표정이 없이 친구들을 피하며 이렇게 자기 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학교에 그런 적극적인 또 지원을 받고, 또 쉬는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큐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힘든 때를 잘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막내딸이었는데요. 막내딸은 사실은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요. 저희 딸 이름이 조안나예요. 참 이쁜 이름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 해서 안나.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저는 그렇게 지은 건데, 지금 같았으면 진짜 안 낳을 걸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중학생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난으로 한 거죠. 넌 참 공부 못하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고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제 하여튼 등교를 거부하고, 또 아내랑 고성을 지르고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딸 때문에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이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출근하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자퇴시켜 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제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그래서 오랜 기간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막내딸은 이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를 하고 게임만 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약도 먹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는데, 아이의 상태가 이제 심각하다는 말을 이제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제 학교에 보내기 위해 먹이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제가 이 약 얘기를 했더니 걱정보다는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이냐고. 저도 관심 있다, 저희 자녀에게 먹이고 싶, 이런 데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죄고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병원 다니기 전에 이제 둘째 딸이 먹던 약을 얘한테 먹였더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먹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또 다니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예.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죠. 목자에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처방은 의사한테 받아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자녀한테 효과가 있다고 막 옆에 모건 식구들한테 막 약 권해주시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 약을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보다 이제 초과된 양을 먹기 시작하고, 한 달 먹을 약을 일주일 만에 다 먹고, 또 오빠랑 그 언니의 약까지 이렇게 훔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가방을 하나 만들어서 열쇠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약 가방을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참치, 김,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약만 무절제하게 먹는 게 아니라 커피랑 뭐 참치, 뭐 핫식스 이런 것들도 그냥 무절제하게 먹어서, 그러다가 그 약통이 냉장고가 되겠더라고요. 네.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먹으면 제가 좀 안심을 하겠는데, 게임하고 유튜브 하려고, 그렇게 먹는다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딸의 사건을 지켜보기가 어려워 작년 말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온 식구가 약을 먹게 되셨네요. 그래서 아버님 빼고 모두 ADHD인데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저를 무지하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 대신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막내딸이 지금 약물 중독 수준이고, 그 각성 효과가 있는 약은 마약성 약이라 이제 처방을 않겠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딸은 의사 선생님께 그 약을 처방해 달라고 이제 울기 시작했고, 사람이 많은 병원 로비에서 왜 그럼 그 약을 이제까지 먹게 했냐고 소리를 더욱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이 되고 정말로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겨우 달래서 이제 차에 탔는데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또 이성을 잃고 뒷좌석에 있는 딸아이한테 약봉지를 집어 던지면서 이 약 먹고 돼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차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아플 것 같아서 거기까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여튼 원망의 하사를 이제 아내에게 돌리며 그동안 병원 다니고 약 먹더니 그 결론이 이거라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원망을 다시 쏟아부었고, 또 막내딸과 다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청소년부 부장으로 다른 힘든 가정 신방도 참 많이 가고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가정은 왜 이러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며, 진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가정 섬기면 내 가정은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청소년부 부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제 손으로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또 귀를 막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사건 앞에 100% 죄인인 나에게 주신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원망을 돌리고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올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심판의 사건 앞에 100% 죄인인 나에게 있어야 될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심판의 사건에서 잘 매달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내 가족은 누구입니까? 네.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셋째로 성실과 인애로 완벽히 구원을 이루시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네, 18절에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절정에 이르죠. 자기 이름의 뜻이기도 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찬양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넘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걸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큰 물질 고난이 있었는데 돈을 주셔서요.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을 낫게 해주셔서요. 자녀를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보내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참 도움이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죄로 넘어져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나를 밟으시고 또 죄로 인해 넘어지는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그 죄를 밟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로 던지신다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의 관주를 보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이렇게 던져버리신대요. 그리고 쳐다보도 안 보시는 거죠.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미가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바로 성실과 인애입니다. 큐티인 도움말을 보니까 성실은 변치 않는 한결같음, 거짓이 없고 참됨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대표 죄인인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대형인 성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 즉 어질고 자비로우시다라는 말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고 긴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애를 더하시고 또 더해 주셔서 결국 그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실과 인애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 이제 좀 시간이 좀 됐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부 큐페 시간에 있었던 은혜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열려서 이제 거의 1,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그 큐페의 주제가 이제 앤서로 다시 말해 이제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큐페 기도회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은혜의 신앙 고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큐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금요일 저녁 집회와 그 이후에 진행된 기도회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온전히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집회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두 딸도 큐페에 참석을 했는데 막내 딸은 이제 전날부터 이제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언제 끝나냐, 집에 가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며, 제가 이제 부장이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딸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스케줄 체크하고 다음에 뭐 하냐, 이건 몇 시간 동안 하냐, 하여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휴대폰까지 수거한다고 하니까 이제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톡을 보내서 당장 자기 데리러 오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자기는 은혜 받으러 수련회 온 게 아니라고. 그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핸드폰을 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또 담당 사역자께서 찾아가셔서 그 방 조 아이들한테 이제 안나는 이렇게 핸드폰을 못 낼 것 같다 한다. 니네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잘 권유해서 아이들이 모두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청소년부 부장 딸만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4년 만에 수련회인지 막 찬양 때부터 애들이 막 일어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만 이제 미동도 없이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집회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끝나냐,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기도의 시간에 이제 정말로 다른 아이들은 다 은혜 받는데 저희 딸만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그제야 비로소 제 마음에 우리 딸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고 정말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무대로 불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기도 후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뜨거운 신앙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제 아빠가 목회자임에도 억지로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준 아이는 아빠의 폭력이 계속 생각나서 힘들어 했었는데 저도 이제 둘째 딸을 때렸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아이한테 대신 울면서 사과를 했더니 기도 후에 그 아이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아빠와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도 오히려 아빠를 용서하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겠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 실혼에 오기 전까지 아빠랑 싸우고 가출했던 아이도 펑펑 울면서 아빠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눈물에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빠를 만드셨을까요? 여기 아빠들이 많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참 아빠들이 참 외로우시거든요.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말씀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힘든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참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로 신앙 고백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장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안 계셨지만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문제의 부모였다고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아이들의 신앙 고백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신을 힘들게 한 아버지와 화해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다음날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무려 48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하고 미워해서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의 시간을 잘 마치고 나서 제 딸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막내딸은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집회를 끝까지 참석한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저녁약을 안 가져와서 집회 내내 잠만 잔 것이, 제가 이제 새벽 설교 때는 집회 내내 잠잤다고 했는데 저희 딸이 정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안 자고요, 둘째 날 잤대요. 둘째 날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의 한 가지 이제 남은 의문은 다른 가정 섬기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말씀, 요거는 저한테 물음표로 남아 있었어요. 수련회 후에 막내딸의 담임 선생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줬어요. 막내딸 때문에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안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휴대폰도 집회 시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딸은 청년부 큐페 때 또 뛰쳐나갔는데 안나는 너무 대견하다고, 부장님이 얼마나 저희 딸을 케어해 주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섬겼던 힘든 가정의 부모가 교사가 되어 다시 내 자녀를 어떤 힘든 내색도 없이 이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가정을 섬겼더니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말이 정말로 깨달아진 순간이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자녀를 키워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원망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로 마지막까지 나를 설득하시며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지니 절로 주와 같은 신이 없으리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새벽 설교를 듣고 이제 막내딸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톡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네 새끼 내 새끼를 부르짖는 찢긴 가운데 내 딸의 수없는 방황의 사건에 조금도 관심 없는 남편을 대신해 불안이 커져갈수록 딸에게 통제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 고등부 신방에서 부장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혼자 악역을 하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집에서 악역을 맡기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 부장님을 통해 전해주신 위로로 들려 눈물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음악 치료사로 학교에서 기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다 품으면서도 집은 콩가루에
자녀들은 제각기 걷잡을 수 없는 칼춤을 추는데 내가 무슨 치료사라고 목자라고 그 극과 극의 괴리에서 쳇바퀴 도는 자괴감과 자책과 낙심과 우울과 무기력이 가득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나도 교회 바뀌지만 맡기신 영혼들을 부장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눌려있던 것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부장님의 그 위로는 참혹한 자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지나시는 자녀 고난의 길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통함을 참 위로로 전하며 생명을 살리실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안나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앤서하게 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한 곳도 의지할 곳 없었던 그때에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안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이 선생님의 톡을 저에게 전달해준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남의 남편 아내도 살리시는군요. 나는 누가 살려주나요? 네. 스스로 살아나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참된 신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 유아 세례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온 성도님들이 하는 서약이 있으세요. 바로 여러분께서는 이 아이들을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으로 받고 이 부모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목청 높여 약속하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네, 바로 교사를 지원해 주시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등 1부가 새롭게 신설됐어요. 네, 그래서 고등부와 중등부에 동시에 자녀를 두신 분이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다 데려갈 수 있도록. 근데 이쪽에 중등 1부의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양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의지하고 싶은 다른 신들이 많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녀들의 사건 앞에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며 원망하는 저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매 속 삼림에 홀로 거할지라도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어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집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남아있는 일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인구 절벽의 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인애와 성실로 우리를 구원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위기와 절망 속에 살게 될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어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환경,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평안과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참된 평안과 안정이 보장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에 만족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목자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이 좋아도 목자가 없을 수 있고 환경이 힘들어도 목자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시간 목자 잃은 양같이 소망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일 수 있고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심판의 사건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00% 죄인인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사오니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며 십자가 심판의 사건 앞에 잘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맡으면서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이 청소년부 부장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신방하시고 섬기시고 살리시면서 가셨지만 정작 내 자녀의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섬기셨던 힘든 가정의 부모가 내 자녀의 교사가 되어 다시 내 자녀를 섬겨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다른 가정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자녀를 키워주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아 원망했다고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과 인애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힘들고 아픈 자녀, 변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 형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내가 악하고 음란한 야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청소년 큐페 때 선생님들이 자신이 문제 부모였다고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들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셨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좋은 클리닉과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와 콘텐츠로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문제 부모였다고 회개하게 될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구속사의 계보가 우리 가정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들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팔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또 회개의 본을 보이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에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통해 큐틴이 보급되고 미주 지역에 큐티 목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정과 부모학교 또 중보기도학교 우리들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청년국 우리들 교회 모든 목장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곳곳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구원이 최고의 상급이 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모든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정말 인구 절벽 시대에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재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고백을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하길 원하지만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참 그런 고백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있으면 있어서 하기 어렵고 없으면 없어서 하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좋고 빼앗기는 것은 싫고 당장의 복을 주는 세상의 다른 목자를 찾아 나서고 싶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 앞에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때마다 저희에게 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 살아도 정작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지 못할 때가 많기에 정말 부모를 양육시키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유다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할 것을 찾은 부모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의 본을 보이므로 우리 가정에도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성실과 인애로 나와 우리 가정을 설득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고백을 다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전혜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장과
양육과 교육부서, 청년국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또 살아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정말 이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 팔복산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